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꼭 아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알지 못하면 오늘 영적인 권능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능을 드디어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꼭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시편 5편 3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무나 여호와를 못 부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못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그 나라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과 유리방황 속에 그의 민족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의 예수는 그리스도,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그는 모세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보세요.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바로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어요. 바로 죄권세가 이 나라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나라와 민족과 각 개인에게 지금 장악되고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엎드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너를 삼키려고 원하고 있지만 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지니라.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22년도 역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사실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요한은 반드시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네가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고 자꾸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 그래서 자범죄, 가문의 저주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죄 덩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꼭 가십시오. 하면 할수록 여러분 경제의 문이 열리고 영적 권능이 여러분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제는 내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반드시 여러분 다치던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던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온유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생명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너는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제는 1인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사야 10편 23편 1절부터 6절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실적인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네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무한한 지혜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번 투표를 하고 마음의 심령이 상한 상태로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영적 여러분이 권능을 갖게 되면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권력자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게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올바른 투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의 시대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민족은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으로, 이간질자들로. 그러면서 이념과 이념이 대립되고 사상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민족은 6.25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아픔이 7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남한에 있는 두 민족이, 지금 남한에 있는 유일한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 이 민족이 또 둘로 갈라져야 하는 이런 엄청난 암흑기로 지금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길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5년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이 여러분 몸에 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이제는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가 안 되어지면 분별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단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 16절을 들여다보십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내 몸의 왕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보십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반드시 내 몸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하는 내 몸에 이 마귀의 왕을 깨트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안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많이 건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왜?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를 여러분이 했으면 더 이상 서로 반대편 상대편 나누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시키고 우리는 이 나라보다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하는 자, 이걸 우리는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간을 하게 되면 분열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간하지 말고 이제는 이 분열 사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준비해 갑시다. 시편 96편 3절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여다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멋진 렘넌트들을 키워서 국가 지도자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바로 올바른 국민을 생각하며 권력으로 칭하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임금들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시편 78편 2절 3절을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목동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4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창세기 3장 15절이라. 이걸 가지고 4절에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후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후대. 우상, 점술, 무속, 샤머니즘이 아닌 언약의 흐름을 타는 후대. 이 후대를 우리가 어려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귀한 사적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눈물을 닦아주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눈물의 가슴을 닦아주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군중 심리에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택을 가져야 된다. 기이한 사적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거짓말장이들의 말을 듣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여론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지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되고 당대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노아는 6장 14절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가슴에 눈물을 닦는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부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선택을 가졌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꿔줄 뿐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할례를 취하여 네가 소변 볼 때마다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약을, 약속을.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자식이 없는데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사람의 의는 가짜요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사랑교회에 던진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성취되어져감을 인정하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까?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되니까. 한국 교회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잘 살아보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도 나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언약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는 만큼 더 큰 걸 갖게 되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권력 잡은 자들에게 여러분 신요 노릇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 속에는 그렇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체질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엘샤다이, 바알 신전인과 같은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엘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은 귀신들을 불러서 구신하는 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을 사로잡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가져야 영적인 권능을 갖고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해가고 충만해지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생육할 수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어야 사람을 생육할 수 있는 거지요.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족, 국가 앞에 지금 문 앞에서 지금 죄의 권세가 딱 또아리를 틀고 온 민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밟아버리고 갈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14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남으라고 문 앞에서 죄의 권세로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를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 함께 하게 되면 현장을 갈 수 있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고 현장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드디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올바른 기도를 갖게 되고 올바른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내 자녀들을 똑바로 멋있게 키워서 임금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밥 새끼 의식주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입이 이상한 것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후대를 앞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그리스도의 사적인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됩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 않겠지요. 사람이 귀신을 섬기게 되면 언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멸망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을 향하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끝이니까. 이게 귀신의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를 나는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키울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단 내리고 내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애들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결혼도 시작하고 그런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걸 제자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예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온전해지는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제가 아주 옛날에 교도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무엇이든지 다 가질 것만 같은 막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만 들어가면요,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연약해요. 저한테 막 전수사님, 메시지 끝나면 막 전수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 때니까 손을 막 잡고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돼요, 막 이래요. 감옥에 가면 귀신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갇혔으니 행동할 일이 없잖아요. 안 갇혔을 때는 귀신 충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감당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충동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나 몰라 하고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몇 번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 대통령의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버거운 일입니다. 버거운 일. 짊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멸망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너희가 평안해질 것이다, 오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들은 귀신에 시달리지만 그 시달리는 그 장악되어져 있는 그 흑암을 밀어내고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우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먼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들을 가져야 돼요. 뭘 명심합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걸 정말 가져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28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권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려서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이상한 상태로 지금 정신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순리를 영리로 사는 정신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이걸 여러분이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수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지금 사람들은 상실해 버리니까 누구나 다 왕이 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영이 죽은 상태라. 그래서 원시복음을 준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걸 준 거예요. 먼저 이 원시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선택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거짓말장이들에게, 사이비 종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 찾아내면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헛것을 하고 헛일을 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래서 미움을,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로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한국 땅에. 그러나 죄가 점점점 장성해지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예수사랑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능을 꼭 여러분이 회복하고 성취시키고 맛을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일꾼들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행복이 없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고, 대통령이 돼도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 잡혀서. 그래서 쉴 새 없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할 겁니까? 이제는 위기 상황이 오겠지요. 이게 창세기 3장이 현실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가진 자는 늘 밤마다 술로 인생을 때우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현장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져야 5년 동안 평안과 고요함과 안전함과 그의 역사 속에 렘넌트들을 키울 만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영접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하지 못하면 귀신 섬기해야 돼요. 우상 섬기해야 되고, 뭔가 구설해야 되고, 부적을 써갖고 다녀야 되고, 뭔가 알 수 없게 사탄의 노랫말에 입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부르는 그 노래에 여러분이 입 맞추는 거예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래서 낙엽 따라 같이 떨어져 죽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에 여러분이 각인돼 보세요. 그 노래 따라 가는 겁니다, 인생도. 지금 많은 생명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바로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채 여러분이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 거짓말장이들에게 표를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앞으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다가 키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권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드디어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바로 표현해 놓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고 낮은 자세로 취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 스스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이번 당선된 윤석열 그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부인이 우상미신 사이비 미신에서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들, 딸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지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할 때 무겁고 수고한 짐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싶거들랑 옛사람 내 몸의 체질을, 무속인 체질을, 샤머니즘 체질을, 자꾸 귀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제사 문화를,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자신이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의식주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갱신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를 그가 만나면 그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감동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대통령들이 어둠에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장차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22년부터 5년간 주기도문을 많이 하세요. 주기도문 찬송을. 주문 외우지 말고 진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의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어려운 위기,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래서 맏아들이 될 만큼 축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진짜 싸워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한번 싸움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대통령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은 금해야 돼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결박하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준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적절할 때 사용하면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것이요,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선택을 가지고 자신과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어려움이 시작됐으면 구하라. 답답함이 왔으면 구하라. 슬픔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다면 구하라. 네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2022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역동적인 신앙 속에서 받아야 되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싸우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때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풍습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보고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 세상 것만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파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 문화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은 진리의 영으로 자유하십시오. 해방을 받으십시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가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27절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안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삼중직이 들어있다 이 말이 기름 부은 삼중직. 참 왕이 들어있다, 참 제사장이 들어있다, 참 선지자가 들어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참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는데 이 기름 부음이 세 개가 합친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에요. 꼭 이걸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싸워야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21절을 그러면 보세요. 요한일서 2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거짓은 삼중직이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참왕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고 내어 쫓는 권세가 없어요. 거짓의 진리는, 거짓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거짓은 이런 거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것이 되고 영접이 되어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장 22절을 들여다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하십시오.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고요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보좌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하늘의 무한한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제12장 28절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삼중직 속에는 반드시 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그래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장악된 사람들에게 일평생 인생을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버림을 받게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버리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와 멸망과 위험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직분이 없기 때문에. 네가 네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것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꼭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권능이 없으면 원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면 늘 자범죄 속에 빠지게 되고 가문의 저주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오고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과 자살과 마약과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이 권능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쫄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놓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능력이 나타나요. 네.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와 폭발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한 10번만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사라져요. 살인의 광기가 무너져요. 오늘날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범죄를 깨트리는, 자범죄를 무너뜨리는 권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건 진짜 저에게는 제가 체험한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별명이 휘발유가 아니라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 불길 같은 성령이 아니라 불을 질러버리는 막 그냥 이상한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범죄가 내 몸에 찾아 들어올 때마다 저는 밟기 시작하고 결박하기 시작하고 내어쫓는 이 힘을 길렀어요. 그걸 해보니까 해볼수록 여러분 제 그렇게도 안 변한다라는 내 성격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어미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남자로 구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세웠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네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이니라. 이런 게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범죄를 찾고 여러분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맨날 죄인으로 울기만 하고 빌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하지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범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도 지긋지긋했던 이 정신질환이 치유를 받게 됐어요. 누구나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서로 얼굴 보세요. 맞지요? 정신질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한 느낌만 가져도 여러분 정신질환이 와요. 뇌가 쥐가 나요 막. 여러분의 부인이 백화점만 간다고 해도 정신문제가 와요. 눈으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여자 눈에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고 걸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갖고 놀고 싶기도 한지라. 그 눈에 들어온 여자 눈에 들어온 그 문제는 반드시 남자를 꺾어놓고 마는 겁니다. 해줄 때까지. 그래서 샤넬이 잘 팔리는 겁니다. 비싸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자범죄를 꺾어보세요. 그러면 동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샤넬을 사지 않고 샤넬 값만큼 전도, 선교, 헌신하고 1,500원짜리 고무줄 추리닝 입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딱 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젠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니 영적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정령돼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이 운명의 저주에서 귀신을 섬기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멸망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생명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권능을 이제는 소유하여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사명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우상 숭배가 급증하고 무속과 점술이 지금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대한 복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권능을 소유하여 참으로 종교 교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70인 중직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무슨 때인가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무엇을 필요한가를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권능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영접하여 갖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모든 염려를 내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